찬송가 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성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중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쁘게 흠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힘차게 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함께 교동문 제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말씀, 광림점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여 주시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아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의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하시게 영화하오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강림절 제 두 번째 주를 기도로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회가 건전하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이 가면 갈수록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져가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특별히 저희 만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구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학업으로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계획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저희들이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 747쪽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정한 기한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회복하라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성결합시다. 자,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찬양은 약할 때 강한 대신에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송인데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강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초 하나, 오늘은 초가 2개예요.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예, 여기 지금 걸려있는 이 프랜카드가 이 강림절 초에 그 기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무슨 말씀 드렸죠?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렸죠.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번 주에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꼭 12바구니에 꾹꾹 눌러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많이 추웠죠? 제일 추운 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가장 추운 날 이 건물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바람이 막 불고 약간 비도 흩날리면서. 저는 눈을 아직 못 봤어요. 비는 봤는데 어찌나 춥던지. 추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춥죠. 더움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광현이 광명이처럼 몸에 열이 많으면, 저처럼 열이 많으면 추위에는 강하지만 사실 그래도 춥습니다. 추위에 강하다는 것은 어떤 거죠? 좀 잘 견디는 것 뿐이에요. 근데 추운 거는 똑같아요. 한참 제가 열이 많았을 때는 12월 첫 주까지는 찬물로 샤워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작년부터는. 제가 여기 주로 있으면서 여기 지금 계속 관리하고 여기서 가끔 손님도 맞이하고 하는데 겨울에는 춥고 저쪽 베란다가 다 얼어요. 그 위층에 화장실까지 다 얼어서 옥상도 관리해야 되고 자꾸 누가 화장실 열어놓으면 오니까 또 그것도 관리하고 또 예배 때는 열어놓고 청소하고. 이 공간을 만약에 일주일 동안 꽉 밀폐시켜 놓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향기 나는 곳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첫 문을 딱 열었을 때 예배를 드리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나오는 이것은 바로 죄를 척결하고 거룩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데 보면 이방 여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합니다. 통혼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티는 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요 종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택하시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엔 어땠죠? 개보다도 못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보다도 못한 그러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말도 이스라엘의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인 거죠. 광민이 예전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다문화에 있었던 거 제가 봤어요. 요즘은 다문화 많죠. 저도 신대원에서 외국인들 많이 가르쳤어요. 주로 까만 친구들, 인도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어학당에 들어가서 언어를 먼저 배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한 게, 그 통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말을 못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한 거죠? 양쪽 말, 조선족들처럼, 그러니까 조선어도 하고 조선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고국의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방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 여자들을 보면은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산발랏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모함했던 사람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들 있죠.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딱 각오하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작정 기도를 하겠다. 금식을 하겠다. 또 매일 뭐 기도회를 하겠다. 뭔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좋죠? 직전에 꼭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계속 죄가 거룩함 속에 들어오면. 댐도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도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 허무는 거 보셨어요? 영상으로?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건물, 이렇게 아이언 볼로, 쇠 뭉치 같은 큰 거로 이렇게 치면 부서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둥에 금이 가게 하고 벽에 금이 가게 하면 그 건물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죄로 오늘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몇 주 후면 2021년이 끝이 나고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우리 광현 전도사가 제일 그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군대 갔네. 머리를 저렇게 하고 와서 영내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군목으로 들어와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이 하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우리 비전 표어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누구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의 고백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모멸된 욕으로 욕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할 때 그냥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힘껏 내가 아는 욕 아마 다 꺼내서 할걸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욕. 그랬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해결하고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도하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청년이 반, 어르신들이 반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죠. 다 어르신들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원로 목사님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전에. 제가 기둥이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둥은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둥에 균열이 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요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건물 보셨어요? 빌라? 요즘은 이렇게 짓죠. 1층은 없어요. 1층은 다리 몇 개 세우고 그 위에 빌라가 올라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축법이에요. 여기 인천이 아직 그 지진이 크게 한번 일어나지 않아서 그게 성한 거죠. 저건 한번 이렇게 흔들면 그냥 이렇게 2층부터 5층까지 그냥 이렇게 폭삭 옆으로 주저앉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서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되고 기둥의 역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균열 절대로 허용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군에 가지만 군에 가서도 신앙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켜요. 고참에 가끔 막 겁주고 합니다. 뭐 때릴 것처럼 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참한테 대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킬 건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한 번 무너지고 균열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균열은 돌방이라고 하죠. 돌방. 자동차 앞유리에 자갈이 하나 튀었어요. 팍 찍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 파손된 부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집니다. 나중에는 완전 반이 갈라져요. 죄도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분명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을 절단되게 만들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휘청이게 만들 것이고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만익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늘 바로 알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늘 긴장하며 세상에 물들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80년대
80년대 교회처럼 우리가 가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하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즘 여자들 나와서 춤추는 거 인기잖아요. 의체 되게 잘 볼 것 같은데 그게 어떻죠? 미디어에서 한번 유행을 타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 찬양할 때 그렇게 춰요, 춤을.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죠? 교회에서 춤추면 그것을 세상에서 따라했어요. 교회에서 노래하면 세상에서 그것을 따라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를 멀리 하십시오. 멀리. 나는 균열되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 곁에 있지 마세요. 멀리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해서 살아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조심해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의 중간에 보면 솔로몬도 나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세상에서 그보다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나요? 있을 때 잘해. 그리고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내 동료들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고 보면 다 믿는 도끼의 발등, 그 도끼들이 됩니다. 아직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듯 죄도 즐거움으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다면 다윗처럼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는 모두 기둥이라고 제가 처음에 선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시오. 힘들어도. 어렵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서 기둥의 역할로 또 지도자의 역할로 날마다 리더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소금도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소금은 불순물이, 그래서 어떡하죠? 소금은 어떡하죠? 우리가 먹을 때 간수를 빼고 정제를 합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빛은 어때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을 비춰서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어떻게 실수할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만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게 잘못하면 내가 좀 한 일이 많고 내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아셨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광현이는 불침거 없을 때 할 거 없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어야 되는데 가서 불침거 없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는 많이 모자라고 약하고 하지만 오늘 찬송 드린 게 뭐예요? 약할 때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하게 들어 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지. 그건 무슨 의미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계속 애쓴다는 겁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주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 다 함께 거룩하여 집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이 만수 1동부터 만수 5동부터 거룩하여져서 인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미크론 지금 난리 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입니다. 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랭카드에 교회 이름 나와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쏘더라고요. 같은 연예이니까 염려의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저한테. 교회 이름도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잠깐 다녔던 교회인데 모르겠어요. 구건물, 신건물 이렇게 있고 교회 간판 밑에서 교회 건물을 찍었어요. 나중에는 교회 간판은 모자이크 처리해놓고서 다 대놓고 다 나오게 찍었더라고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뉴스 댓글을 보고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니 뭐 어떤 목사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댓글에 아주 입에 옮기기도 힘든 댓글들이 99.9였습니다. 한 개도 좋은 게 없었어요. 거기 나온 댓글대로 하면은 제가 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돼. 목 매달아야 돼. 세상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의 잣대를 대놓고 우리에게 더 더럽다고, 더 더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얘집시다. 네? 하얘집시다. 죄로 검둥이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얘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인 저희 만익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기둥으로서 저희 성도 모두가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양심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성령님 기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구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만익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저희 청년들 학업과 모든 진로 가운데 기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저희 만익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 청년들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힘차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주님 나아가리
최광민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석 청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최한성 차용자 원로 목사님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교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귀한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죄에 가득한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으로 또 소금으로 맡겨주신 모든 거룩함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만이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저희 부모님들 주님 건강하도록 주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 모두에게 주님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이 강림절 제 둘째 주 영과 진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들도 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도 표현해 주시고 안부도 좀 전하고 해 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최광현 전도사가 군에 들어갑니다. 네,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위로해 주시고, 물론 다음 주 한 주 더 남아있지만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저기 충청도 저 멀리 청주에서 이 시간 우리 이석 형제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기쁨으로 날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 사회, 교회, 가정과 직장, 그 부모님, 자녀, 우리의 가정, 나의 건강,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최한성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이기도록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만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